오늘은 동성결혼의 문제점을 총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동성결혼이나 동성성관계가 왜 문제가 되는지 여러분에게 설명을 많이 해드렸는데, 이제 오늘 동성결혼의 문제점을 쭉 정리해 드리는 동안 그동안 들었던 것, 알아왔던 것들을 잘 정리하셔서 변증 자료로, 여러분의 신앙을 정립하는 자료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남녀를 다르게 창조한 후 한 몸 되게 하신 의도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남자는 흙으로 만드시고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드셨어요. 둘 다 흙으로 만드셔도 되는데 일부러 남자의 갈비뼈로 만드시고 돕는 배필, 기억나시죠? 에제르 케네케드라고 하셨어요. 돕는 정도가 아니라 한 몸 되라고 하신 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동성결혼의 제일 큰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여지없이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또 있어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가정의 원리를 정면으로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이유는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가정생활을 통해 천국생활의 원리를 깨닫기 원하셨어요. 천국생활은 신랑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랑하는 곳이죠. 그러므로 정상적 가정 안에서는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자녀가 출산되고 양육되고 파송되어져야 하겠죠. 그러나 동성결혼은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한 채 젠더 혁명 같은 것을 주장하고 동성애적 성지향성이 선천적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명령 중 하나인 생육과 번성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네, 생육 번성은 하나님 명령이자 약속이에요. 정상적 가정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부모로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녀의 결합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룩한 백성이 쏟아져 나와 하늘의 별처럼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동성결혼 하에서는 이런 자녀를 낳을 수 없고 양육될 수도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들은 이미 결혼 법칙을 어겼어요.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비웃고 그 비웃는 교만함이 하늘을 찌른다는 거예요. 에베소 5장에 의하면 결혼제도 안에는 비밀이 들어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비밀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5 처녀 비유, 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서 보듯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라는 겁니다. 아가서에서는 신랑의 사랑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받는 신부가 나오잖아요. 그 신부가 우리라는 거예요. 아가서는 이 땅 결혼의 모형이자 신앙생활, 천국생활의 모형입니다. 동성결혼 지지자들은 이런 말씀을 비웃고 있어요. 또 있어요. 성경적 남성성과 성경적 여성성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교적 폐해로 몰아가려는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지만 다르게 창조되었습니다. 남자는 머리 역할, 여자는 돕는 배필로 지음받았어요. 이것은 우열이나 서열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높으냐 낮으냐가 아니에요. 이런 주장을 유교적 폐해로 몰아붙이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남녀는 육체적, 정서적인 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상호 보완해야 하는데, 아니 보완 정도가 아니에요. 언제나 한 몸됨 연합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죄를 지은 후에 남자는 책임 회피를 하고
그리고 여자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여자는 남자에 대항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지키려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아니죠.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상태에서는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맞아요. 저들은 미디어와 유명인사를 동원해서 속이는 전략, 호도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 이후에 계속되는 거짓말이죠. 똑같아요. 에덴 동산에서의 거짓말이 먹힌 이후 사단은 계속해서 같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즉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똑같은 거짓말이에요. 에덴에서는 사단이 뱀으로 위장해 나타냈지만 오늘날 사단의 음성을 대변하는 건 타락한 문화 생산자들이에요. 미디어를 동원한 홍보 전략과 유명인사의 커밍아웃 사례는 사단의 교묘함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구원의 조건이 하나이듯이 결혼의 조건도 하나입니다. 잊지 마세요. 각종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 건 또 어떻고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동성 간 성행위로 인해서 에이즈 환자가 증가한다는 거 들어보셨죠? 그 외에도 문제가 많아요. 그래요. 이미 알려진 대로 동성결혼은 많은 사회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어요. 특히 동성 간 성행위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요. 남성 간 성행위가 에이즈에 약하다는 것은 밝혀졌잖아요. 정말 심각한 것은 동성애자들의 무분별한 파트너 교환과 청소년을 탐욕의 미끼로 사용하려는 욕망이 넘쳐나서 청소년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상황이 이런데도 동성애가 해를 끼친 적 없다느니, 아름다운 사랑을 보호해 줘야 한다느니, 이런 무책임하게 짝이 없는 말이 어디 있어요. 동성결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이 아닙니다. 자기 욕망을 하나님의 법보다 우위에 두려는 사람들은 동성애를 타고난 것으로 정당화하며 차별금지법까지 만들어 진리를 전하려는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합니다. 동성애가 선천적이 아닌 이유는 간단합니다. 동성애자들은 후사를 낳을 수 없어 동성애 DNA를 계승시킬 수 없으며 오늘도 동성애로부터 탈피하려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